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난 후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약속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순히 그 시대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혹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뭐예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말씀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의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이 잠이 들어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도 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길 것이고 또 이방 백성은 400년 동안 그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0년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머문 기간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끝나면 다시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섬기는 그 나라를 뭐예요? 징벌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 그리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생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꼭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듯이 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스마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신 후에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싹 텄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다음 세대 아니면 또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붙이 같은 많은 것을 얻어서 그곳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개그로 겪고했던 그 종살이도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과 공로로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착해져서 결국은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십니다. 즉 4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는 모든 악한 존재들을 벌하십니다.
애굽이나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 계약 양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언약 체결실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과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 짐승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듯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쪼갤 수가 있겠습니까? 쪼개지 못하죠.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편안히 살다가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면 된다. 그리고 내가 400년 후에 너의 자손의 시대 때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하나하나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 아니라도 그 후에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실 때는 이런 강한 의지로 하나하나 그 약속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 언약 체결식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몇 번 아브라함을 쪼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은총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홀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